자, 우리 주제를 다 같이 힘차게 외칩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자기들을 잘 대비한다. 자, 주제 성구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우리 청년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같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 속에도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노략질하는 이리의 성품들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 속에도. 그 못된 이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잠시 억제를 당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밑줄, 잠시 방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우리 속에서 고개를 쳐들게 되고 우리 입을 통해서 용의 말, 사탄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한다. 우리도 말이야, 이 노략질하는 이리가 되는 거는요, 이거 아주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성령으로 이걸 때려잡고 억누르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지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그 이리의 성품에 못 이겨서 용의 행실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을 비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얼마든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발견하면서 그 사람을 거울 삼아 자기의 못된 성품을 다스리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 믿는 사람들마저 그 이리의 성품에 사로잡혀서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날뛰면 도대체 이 세상과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 이 말이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했다고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사람이든 건물이든 마구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는 극렬 운동을 벌이는 10명을 찾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개혁하자 했다면 그런 개혁 운동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고 그 사회를 더 험하고 무서운 죄악의 도성이 되게 할 뿐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 계속 밑줄. 그 극심한 부패와 타락 속에서도 결코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뭐하지 않고?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결코 신앙의 정절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인의 위치와 위신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안타깝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비록 몽둥이와 칼을 휘두르는 소위 정의감에 불타는 행동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과연 밑줄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신을 지키며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 10명,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야. 잘 들었죠? 그런 사람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성과 그 사람들을 살려주셨고 그런 사람 10명을 통해 언젠가는 틀림없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모두가 개선되도록 도와주셨을 겁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 10명, 동그라미. 뭐 10명? 성숙한 신앙의 사람 10명. 어중이 떠중이 교인 10명이 아니야. 성숙한 신앙의 사람 10명. 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사람과 건물을 마구 해치는 사람 수만 명보다 더 귀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칼과 몽둥이로서 정의를 구현하자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모습을 했으나 용의 소리를 바라는 사탄의 역사다. 잘 들었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신앙 청년들이나 장년들은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결코 그러한 사탄의 역사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나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느껴질수록 목청 높여 비난하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길거리에 나서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력과 시간과 단합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뭐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뭐해?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합심해서. 그 다음 각자가 자기 자신부터 뭐하고? 회개하고 경성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이야. 종종 젊은이들이 흥분해서 야단 법석이지만 저들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간절히 기도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부터 회개하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 전에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나라의 책임자가 된다면 결과는 또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악한 인간들이 돼서 나라를 망치게 된다 이거야. 잘 들었습니까? 이 나라 백성들, 특히 이 나라 젊은이들 중 과반수 이상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전에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이룩되기 어려워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대다수인데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겠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깨달으면서 또 앞으로 그 들보가 점점 커질 것이 분명한 주제에 기성세대의 눈에 있는 티만 빼라고 이성을 잃고 날뛸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한 그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다 그 말이야. 우리 기독학생 청년들은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절 시작. 자,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그랬어요. 그 권세는 밑줄 사탄에게서 나와서 첫 번째 짐승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두 번째 짐승에게 전가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밑줄 모든 권세를 첫 번째 짐승에게서 받았다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짐승은 권세를 어디에게서 받았다고? 첫 번째 짐승에게서. 자, 그것은 그가 밑줄 첫 번째 짐승의 철저한 하수인으로서 첫 번째 짐승을 돕는 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로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밑줄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의 또 특징이 이거야. 예수를 가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끌고 간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밑줄 깜짝 놀랄 능력을 행사 동그라미 깜짝 놀랄 능력을 행사해 보이면서 자기를 사람들이 구세주로 따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탄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일을 이 두 번째 짐승이 한다는 말이에요. 12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이 권세를 행해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랬어요. 어디에 경배하게? 첫 번째 짐승에게. 또 그 첫 번째 짐승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큰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국은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짐승의 역사, 즉 로마 카톨릭 집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역사에 굴복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에 굴복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특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에게 굴복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점점 로마 카톨릭 집단에 굴복당하는 일이 많아지게 할 것을 비롯해서 여러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굴복하는 일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종교개혁시대 이후 로마 교회는 쇠퇴 일로에 있다가 요즘은 특히 천주교가 점점 고개를 다시 쳐드는 것 같고 그 인기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감이 든다. 뿐만 아니라 이단종파도 동그라미 이단종파 점점 그 종류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첨단 과학 시대인데도 말이야.
또 온갖 우상 숭배 동그라미, 미신도 동그라미 점점 성행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 요즘엔 말이야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를 아니 어느 백화점에 아이쇼핑 하느라고 가보니까요, 백화점 1층에 버젓이 사주팔자 그걸 열어놓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 참나.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한심해졌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되게 하는 이유가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선 이 두 번째 짐승의 역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행사하는지를 봅시다. 자, 13절 14절 시작.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느 특별한 한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짐승도 모든 신약 시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이란 것도 밑줄, 그 첫 번째 짐승과 동시대의 역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또 밑줄, 첫 번째 짐승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동그라미, 사탄이 짐승에게 부여한 모든 권세를 활발히 사용하면서 모든 권세 동그라미,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적인 역사의 동그라미. 그러면서 이 세상 마지막 때를 기해서 마귀의 최후 발악적인 역사 동그라미를 의미한다. 마귀의 최후 발악적인 역사. 따라서 이 두 번째 짐승의 역사는 첫 번째 짐승의 역사보다 밑줄 훨씬 큰 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13절 소두에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자, 이적은 기적보다 더 큰 역사입니다. 기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를 근거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적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해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적이야. 그러나 이적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사용하는 것도 없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홍해가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갈라진다든지,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든지,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다 태워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이런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이적이 아니고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큰 이적. 밑줄. 옛날 모세나 엘리야에 의해서 일어났던 깜짝 놀랄 이적들을 이 두 번째 짐승이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 신뢰가 1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밑줄,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거 누가 하던 일이에요? 옛날 엘리야 선지자가 하던 일이죠. 그런데 잘 들어봐. 이것은 왕상 18장 38절에 나오는 엘리야 이적을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낸다. 밑줄. 옛날 아합 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타락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의 제의로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단 한 사람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했어요. 양편이 똑같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줘와 제물을 다 태우는 대결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임을 인정하자는 대결입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그 제물을 다 불태웠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별짓을 다 하면서 기도했지만 그들의 제물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이 대결이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다른 모든 종교의 신은 없는 것이고 헛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대결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밑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와서는 사탄이 자기 종도를 내세워서 옛날 엘리야가 일으켰던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해 보이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참신이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믿는 하나님뿐이 아니라 또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탄과 악령들은 그들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켰던 이적과 기적들을 밑줄 모방하고 흉내내는 손수들이, 모방하고 흉내내는 손수들. 원래 사탄과 악령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돼보고자 하는 악한 계획 때문이었어요. 사탄과 악령들은 그들이 천사의 신분에서 악한 영의 신분으로 전락할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밑줄,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흉내내 보려는 악한 성품과 습관을 지니게 됐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탄이 되고 악령이 됐는데 그 순간부터 밑줄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흉내내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자기들을 섬기고 따르도록 역사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 이하에서도 이미 배웠듯이 그 첫 번째 짐승은 7머리 10뿔 10왕관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기가 바로 하나님 같은 존재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인 것처럼 가장하는 모습이었고, 3절을 보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도 자기 겉모습부터 밑줄, 자기 겉모습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나타나요. 아예 모습부터. 그리고 옛날 선지자들이나 대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나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가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13장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자, 앞에서 두 번째 짐승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나타나고 선지자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이나 기적, 그리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부분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신비한 사건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다든가, 또는 그 마리아 동상이 눈물을 흘리거나 피를 흘렸다느니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 두 번째 짐승의 역사에 해당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짓 선지자적인 이적이나 기적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이 거짓 선지자적인 이적이나 기적들은 밑줄 모두 성경에 있는 이적이나 기적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다른 종교 집단이나 이단이나 또는 특별한 사람들이 일으켰다는 이적이나 기적들을 보면 모두가 성경에 옛날 어느 선지자가 일으켰던 것을 그대로 흉내내거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일으켰던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성격을 띠지 않고 그저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돈이나 벌 목적으로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에서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 사소한 재주를 부립니다. 마술도 그저 손놀림이나 어떤 눈가림의 속임수로 부리는 것도 있는데 정말 신비한 능력을 부리는 것도 있어요. 알았어요? 이런 것은 구약시대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종교를 만들려는 목적이 아닌 마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무엇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술 자체가 그저 하나님의 하나의 놀라운 광경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그다지 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종교 집단이나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내는 이적과 기적들은 그 목적이 어디까지나 밑줄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교회가 말해주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것, 목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못할 것이 없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신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려고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이적이나 기적들을 그대로 행해 보이면서 하나님과 그 능력을 가장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어느 지역에서 마리아가 나타나서 말했다느니 하는 것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던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겁니다. 하여튼 악령의 세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밀줄 우상을 섬기게 할 목적으로 나타내는 이적이나 기적들은 성경에 나타났던 것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이적이나 기적 중에서도 밑줄 단 몇 가지만 흉내낼 수 있을 뿐이에요. 사탄과 악령들은 결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흉내낼 수가 없으므로 밑줄 극히 일부의 능력만 흉내낼 뿐이다.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을 흉내내는 법은 없다. 알았지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바로 애굽에서 모세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첫째,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자 애굽의 술사들도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두 번째,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모든 물이 피가 되었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 술법으로 물이 피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다음, 모세가 지팡이로 애굽의 물 위에 척 내미니까 거기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땅에 덮였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런 술법으로 물에서 개구리들이 나오게 했다 그랬어요. 대단하지? 근데 요즘엔 어떤 종교의 술사들이 이렇게 한다는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당시 그 애굽의 모세 때에 애굽의 이 술사들은요 대단한 실력가들이었다고. 네 번째,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티끌을 치니까 애굽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돼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을 해보려다가 못합니다. 이 재앙은 흉내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파리떼의 재앙, 악창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이 계속 모세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밑줄 애굽의 술사들은 그런 이적이나 기적들은 행하지 못했다. 잘 들었어요? 애굽의 술사들은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술사들이었습니다. 그 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날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했다는 것을 보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일으키는 11가지 이적과 기적 중에 겨우 3가지만 흉내낼 수 있을 뿐이었고 모세가 행한 이적 이외에 더 큰 이적을 하나도 더 행할 수가 없었어요. 악령의 힘을 빌어서 일으키는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부만을 흉내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술사들이 사람들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물에서 개구리 떼가 나오게 하면서 사람들을 어느 우상 숭배로 유도할 때 사람들은 그들을 신성시하며 그들 말대로 따라 행하게 되겠나 안 되겠나? 된다니까요. 얼마든지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았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라도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지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어 몇 가지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의 능력 행사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마리아가 나타났다는지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귀신이 마리아
그 마리아가 또 참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찍은 것도 없거든. 근데 그 곱상하게 생기고 흰 옷 입은 그런 여성상이 이제 그 천주교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파는데 그거 똑같이 귀신이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들 눈앞에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요. 천사가 사람의 형체로 현실 세계에 나타났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마귀나 귀신도 얼마든지 마리아나 다른 성자라는 사람들 형체를 입고 잠시 나타나서 거짓 소리를 하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신이나 존경하는 인물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탄과 귀신들이 사람들의 그런 약점을 적절히 이용합니다. 환상으로 나타나 보이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 거짓 예언이나 명령을 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종으로 부리기도 해요. 확실한 신앙도 없이 무슨 표적이나 형상을 보여달라고 여기저기 찾아서 비정상적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악령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적인 이적이나 기적들은 밑줄 진정한 이적이나 기적이 아닌 거짓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진정한 이적과 기적이 아니란 말이지요. 여기 13장에 그 두 번째 짐승이 옛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다고 했지만 그 불은 과연 옛날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불과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13절에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말은 있지만 그 불이 무엇을 태워버린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어요. 옛날 엘리야 때 사탄은 결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울 수 없는 존재임이 입증됐지요. 만약 여기 13절 말씀이 그 적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슨 재물이나 무엇을 태워버리는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옛날 엘리야 때에도 그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들의 재물도 태워져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나 사탄의 능력으로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이 13절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다는 것은 엘리야처럼 밑줄 엘리야처럼 무엇을 태워버릴 수 있는 진정한 불이 아니고 하나의 마술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는 속임수요 거짓말인 것이다. 잘 들었지요? 그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일이 이 사실을 또 잘 입증해 줍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자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들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지요? 그런데 모세의 뱀이 그 술사들의 뱀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삼켜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이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을 압도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은 하나의 호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모세가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물에서 개구리 떼가 올라오게 하니까 애굽 술사들도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러나 밑줄 그 술사들이 모세가 있게 하는 그 피와 개구리 떼를 없앴다는 말은 없다 이 말이야. 모세는 몽땅 다 없애버릴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모세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들은 밑줄 실제적으로 확실한 것인 반면 그 술사들의 기적은 밑줄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모세에 의해서 독종이 발해서 모든 사람과 짐승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 독종이 애굽의 술사들에게도 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술사들이 과연 진정한 능력의 소유자들이라면 왜 자기들에게 발한 독종을 물리치지 못하는가? 그러나 그들의 능력이란 하나의 호구요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그 독종도 결코 피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잘 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혹시 사탄의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할 때 그것도 거짓이요 속임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봐요. 어느 중도 병 고치는 중이 있다 그래요. 또 어떤 종교의 술사들도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일이 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럼 그것이 진정으로 병을 고치고 진정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냐? 아니라는 말이지.
자, 이제부터 그걸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혹시 사탄의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할 때 밑줄, 그것도 거짓이요 속임수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사탄의 능력으로 과연 모든 질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옛날 그 세계 제일의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들 몸에 생겨난 독종과 다른 사람들의 독종을 고칠 수 있었어야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물에서 개구리 떼가 나오게 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누구보다 큰 사탄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었는데 자기 몸에 있던 독종을 없앨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거짓 선지자들이 병을 고쳤다면 밑줄, 그 고침은 진정한 것이 아니요 언젠가는 또다시 재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다음말이 중에 또 거짓 선지자가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것이야말로 밑줄, 악령끼리 서로 도와서 작전상 잠시 후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악령은 그 악한 본성 때문에 결코 그 누구에게도 선심을 단 한 번이라도 쓸 수 없는 존재이므로 언젠가는 또다시 사람에게 들어오고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밑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모두 미혹해?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이 잘 말씀해 줍니다. 자, 9절 10절 시작. 오늘 여기까지. 자, 기도합시다.